6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안경숙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통해 주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사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며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중보 기도가 우리 자신만이 시원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주님, 또 이 시간에도 빛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매일의 묵상 기도에 통하여 풍성한 꼴을 얻고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비전 큐티 세미나 이상영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동안 큐티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신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을 싸매어 주시며 다시 활력을 찾게 하시고 또 단단한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선택과 일상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사회와 대담으로 섬기며 또 평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꾸준히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특송 말씀 앞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손예화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실 이상영 목사님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전 큐티 코리아 대표이시고 도서출판 가이오 대표이시고 세중앙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며 여러 가지 언어로 비전 큐티 책을 지금 많은 세계에 전달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영 목사님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영 목사라고 합니다.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중보기도 모임에는 아마 코로나19 발병할 때쯤 2번 정도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큐티 사역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4년이나 지났네요. 그때는 이제 비전 큐티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웠었는데 최근에 저희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샬롬 큐티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새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이제 샬롬 큐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사역지 그리고 서점에서도 아마 발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샬롬 큐티 글로벌 본부 사무실이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있는데 한 20여 평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벽면에 큐티하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말씀을 묵상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제가 이게 지금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아,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하는 그 목적이 큐티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사역을 모든 열방의 모든 분들이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취미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어떤 일과 사역을 통해서 행복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또 좀 약간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어떻게 사역이 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삶을 사역을 하고 있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돈이나 취미나 사역처럼 물질과 일에서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행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 1에서 3절 방금 읽었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아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1, 2절을 요약하게 되면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취미에 있지 않고 사역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돈은 물질의 풍요를 주고 취미는 삶의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 사역은 우리 인생의 비전이나 의미를 주기도 하죠.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취미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사역을 앞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거예요. 저도 이 큐티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세종학교에 사역을 이제 사임을 했는데 화성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거의 20여 년 동안 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행복하게 이 사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물질이나 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오늘의 말씀처럼 행복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역 중심, 일 중심, 돈 중심, 어떤 취미 생활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말씀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쉽게 설명한 비유가 있는데요. 말씀의 손예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5개의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이렇게 강의를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손가락을 헤아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헤아리잖아요. 근데 이제 남미 쪽에 가니까 거꾸로 헤아리더라고요. 하나, 둘,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헤아리더라고요. 저희도 열방 스타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5개의 손가락의 비유, 말씀의 손예화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서 이 5가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성도들과 교회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끼손가락인데요. 이 새끼손가락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는 유익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말씀이 가장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저나 선교사님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한다 그러면 설교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그런 어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변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며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무실이 경수대로 변에 이제 5층짜리 건물에서 2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교회 건물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그 사무실 옆에 건물의 모 교회를 이제 가끔가다 가거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보를 보게 되면 한 30여 명 예배 드리는 작은 교회예요. 주일 예배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도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시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 다 설교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많은 설교들을 어떻게 준비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선교지에서 큐티모키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주일 예배 설교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까. 특히 이제 저희 큐티책을 사용하는 그 선교사님들 교회에는 강해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전주 본문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중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선택하라라고 이제 제가 제시를 하는데 집중한다고 해서 강조하고 선택한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큐티책 맨 뒤에 보면 교리가 GBS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조직신학 교과서를 하나의 스토리로 잘라가지고 교리로 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후나 수요 예배 같은 시간에는 교리를 한 편 정해가지고 목사님이 잘 설명하면 성도님들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 특별히 어떤 것을 특화시키는 것이죠, 설교를. 그리고 새벽 기도 설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회가 큐티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선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설교의 많은 부담감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선택을 특화시켜서 설교를 준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살아갈 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네 번째 손가락인데요. 네 번째 손가락은 말씀을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성경을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보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우선 안정감이 있어요. 삶에 안정감이 있고 과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숲 전체를 훑어 내려가면서 읽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저희 큐티 책에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10절 내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다 보면 물론 숲도 볼 수 있지만 세밀하게 이파리와 열매와 뿌리도 볼 수 있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읽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통독과 큐티가 균형을 이루면서 읽는 습관을 갖는다면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읽기법은 아마도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권사님들을 자주 만나는데 이 권사님들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기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목표가 뭔데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거래요. 제가 이제 올해로 61세거든요.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정말 쏜살같이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61번 성경을 읽진 못했는데 참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몇 번 읽었는데 올해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 읽을 거라고 막 이렇게 이제 자랑 삼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책과 성경책에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일반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겹죠.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성경책은 여러 번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러 번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되면 그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동기까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하고 그 말씀 속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법은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큐티를 가르칠 때 성경을 적어도 3번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큰 소리로 읽을 때에는 3가지 유익이 있다 그래요. 먼저 눈으로 읽어야 되죠. 눈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입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리고 귀로 읽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마 교회마다 요즘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도 많다고 하는데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 세중앙 같은 경우도 그 아이들 설교 후에 갖는 시간이 뭐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짧잖아요. 어떤 날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큰 소리로 돌아가면서 읽는 것도 참 뭘 가르치지 않더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거의 저희 그 구역 식구 이제 저희가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이렇게 보면 구역 식구 중에서 그런 게 참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선교사님들도 다 아실 텐데
잠언 읽기가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이 31장이니까 오늘이 지금 그 6일이잖아요. 그러면 6장을 이제 가족끼리 읽고 기도하고 자고 뭐 이런 것이 한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너무 유익한 그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과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성경을 많이 읽는 습관을 교회적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역자인 우리도 성경을 어떻게 보면 설교의 도구로 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타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참으로 이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인데요. 가만있어.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듣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나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뭐 북갈라디아나 남갈라디아 이쪽에 좀 이렇게 보살피고 에베소나 뭐 이런 그 소아시아 지역을 아마 신방하면서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유럽에서 이제 유럽을 진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베레와 데살로니가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베레아 지역에 그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거기서 사역하지도 못하고 야반도주 하다시피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역자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말로 얘기하면 성경을 파고들고 공부했을 그런 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것이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그리고 뭐 역사와 왕들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사실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 지식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그 집사님, 권사님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떤 구절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서. 또 하나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속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깊이 있게 날마다
상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도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분위기가 돼야 될 줄 아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는 어떠세요? 내가 사역하는 교회, 내가 사역하는 사역지는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인식할까?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 인식할까? 아니면 행사나 이벤트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재밌는 곳으로 인식할까?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찌하든지 그 사역지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큐티 강사니까 큐티 학교를 1년에 한 2번 정도 연다든지 상반기, 하반기 연다든지 성도님들이 의외로 기도를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 나도 중보 기도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기도도 좀 지식을 가르쳐서 기도의 삶을 또 가르치는 건 어떨까? 전도는 더 부담되잖아요, 사실. 전도학교 같은 걸 개설해서 정말로 이제 세종안 같은 경우 전도학교 유명한데 유명한 전도학교 프로그램들을 좀 배워서 우리 사역지에 학교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같은 건 어떨까요? 책별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년 1, 2월로 그 큐티 본문은 창세기로 지금 정했는데 창세기를 좀 배운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가르치는 게 지도를 가르치거든요. 성경 지도를 가르치는데 지도 같은 것들을 좀 가르쳐서 배경적인 것들을 좀 풍성하게 하는 학교들을 여는 것은 어떨까요? 교회는 아무쪼록 성경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우리 교회는 성경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검지손가락인데요. 이 검지손가락은 우리 새끼손가락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새끼손가락이 뭐였었죠? 성경을 듣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잠언 7장 1에서 3절을 보겠는데,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잠언 7장 1에서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쉐마 말씀으로 유명한 신명기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 특히 이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말씀의 계명을 간직하라,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으뜸이 되는 건 뭘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송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서울에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한 20여 년 가르쳤는데 아이들의 어떤 공부의 기본이 뭘까요? 암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 공부하기 싫어 싫어하는 아이들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암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암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스라고 한 철학자는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하고 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기초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이 암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어와나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아세요? 어와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세중앙에 사역할 때 금요철야 때 금요일 날 9시에 본당에서는 어른들이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성령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교육관에서는 저희 사무실 밑에가 이제 교육관이었었는데 그 교육관에서는 어하나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어하나 프로그램이 뭐냐면 게임을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정말 이렇게 한겨울이 됐는데 거기 교육관에 들어가게 되면 트랙이 있어요. 동그란 트랙이 있어서 게임할 수 있는 트랙이 있는데 거기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다 발산하면서 정말로 즐거워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거기다 푸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 게임도 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은 올림픽을 열어가지고 책 한 권을 막 암송하고 요절이잖아요. 다 요절. 정말 핵심이 되는 말씀들이. 저는 왜 귀하게 생각하냐면 어린아이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백지와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하나하나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성경을 암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하나 프로그램을 했던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작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너무도 귀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1, 2월 달에 이제 저희 그 큐티 책을 사용하는 남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파라과이를 갔는데 파라과이의 그 저희 비전 큐티, 지금 비전 큐티죠. 큐티 책을 사용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 많은데 그 선교사님들이 다 어하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교회마다 다 트랙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아이들이 가르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좋아했었던 프로그램이라 그런지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을 제가 자주 방문을 하는데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하게 되면 특이한 교회를 제가 만나게 되는데 설교 전에 아마 그 교회는 주보에다가 요절을 이렇게 맨날 그 실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요절을 구역별로 조별로 암기를 해서 말씀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외우시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틀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고 즐겁고 그리고 또 그걸 들으면서 아멘도 하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암송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린 늘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그 승리하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이 말씀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준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여서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의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엄지손가락 하나 남았잖아요. 새끼손가락부터 올라갔는데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엄지손가락은 뭘까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시편 1편 1에서 3절을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해외에 또 나가게 되면 제가 언어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면 다 통역을 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그 해외에 나가면 이 엄지손가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떤 걸 긍정할 때도 엄지척, 그다음 칭찬할 때도 엄지척, 말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오케이 사인을 할 때도 엄지척. 그 다음에 너무 감동스러우면 뭐 이렇게 양쪽 엄지척을 한다든지, 때로는 이제 미안한 일이 있을 때도 엄지척하면 약간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엄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 다른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뭔가 대표 뭐 이렇게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엄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살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에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공부할 때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에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이 되어서 뭔가 결단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 시편 1편 1, 2절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묵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에요. 1절, 시편 1편의 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부모 마음은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1살, 2살 되었을 때 걔네들이 하는 게 주로 뭐죠? 먹고 싸고 자는 거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예쁘다, 정말로 막 보면서도 너무 예뻐서 아이를 눈에 떼지 않죠. 근데 그 아이가 3살, 4살, 5살, 6살 초등학교 갔어요. 그런데도 맨날 먹고 자고 싸기만 한다면 부모 마음은 아마 얘가 왜 이러지?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수학교사니까 수학을 많이 얘기했겠죠. 그런데 수학만큼 더 그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많이 벌 필요는 없는데 돈을 벌어야 된다. 먹고 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큰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살짝 피해의식도 좀 있고, 그래서 왜 우리 아이가 이럴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아이에게도 너는 나중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걔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근데 지금 31살이 됐어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9년 동안 영화관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시간씩 돈을 번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 기쁨은 뭐냐면, 물론 요즘에 외식을 하면 그 아이가 다 돈을 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수증을 들고 자기 그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뒤에 있는 카드를 들고 무슨 개선 장군처럼 카운터에 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그 만족감이랄까? 당당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제 아이한테,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한테 밥을 얻어 먹으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잘 키워오면서. 그 애가 어떤 아이인지 알기 때문에. 물론 저의 밥을 사주는 것도 기쁘지만 그 아이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역지에 또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물질에 있을까요? 사역에 있을까요? 돈이나 취미나 사역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친구가 많고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하면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역에서 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결국 공허와 그런 행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설교의 도구나 가르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먼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선교사님들 모두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하고 힘찬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아멘.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사역하며 주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전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와 온 열방의 주의 모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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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모두가 다 아는 말씀,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손예와 5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